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23년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2023년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흠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닫고 또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서 2024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늘 2023년 표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24년 표가 나올 건데 마지막이지만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자, 믿음의 선언입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뒤 돌아보시겠어요? 뒤에? 뭐 보이세요?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우리가 오늘 뒤를 돌아보게 하죠? 아는 거 생각하고 매스컴에서는 뭐 10대 뉴스니 뭐 기독교 10대 뉴스, 세상 10대 뉴스, 각 지자체에서는 서울의 10대 뉴스, 춘천의 10대 뉴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2023년의 10대 뉴스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오늘 한 해가 지나가고 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죠? 원래 시간이 무슨 뭐 별 시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달력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달력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서 하루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근데 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라는 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해와 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렇죠? 하루가 지나면서 그 하루가 생겨나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뭐 지난 일들을 회고해보고 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며 결심을 다지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만약에 달력도 없고 날짜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죠? 다른 사람과 약속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를 진행할 때 시간 개념 없이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또 그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만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뜻 가운데서 쓰게 되면 좋지만 세상 가운데 쓰일 때는 또 엉망진창 되는 것도 많고 쓸데없는 시간을 지낼 때도 많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냥 하루를 일생처럼 보며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말들 많이 듣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고 밤에는 자고 마치 우리 일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보내듯 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일생을 살듯 한 해를 계획해야 합니다. 더 큰 일생 중에 한 해를. 우리는 한 해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 마음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많은 후회를 하죠. 기도 속에서 또 항상 회개를 하면서 우리들 지은 죄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자 용서를 하는 건 뭐예요? 회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아까 우연찮게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고 이런 얘기 하던데 그죠? 네. 우연찮게 들었어요. 우연찮게 아까. 근데 우리 과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금 마음 먹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1년이라는 2023년 1년을 우리가 보내왔는데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본들 돌아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회개하는 게 맞죠.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십니다. 감사가 있지 않으면 내년이 없어요. 자꾸 뒤만 돌아봅니다. 잠깐 제가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득문득 길을 가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항상 뭐가 있냐면 미련이 남거나 뭔가 아쉬움이 남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2023년이라는 1년을.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 하나도 안 돼요. 아주 사소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되게 엄청나게 긴 1년이었고 또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너무나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내서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가 사실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말잖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것을 보내는 거잖아요. 과감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염대주고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보내버리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에 기대하세요. 거기에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야 한 해가 더 풍족해질 수 있고 지나간 해보다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더 가슴 벅찬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2024년 정말로 말 맞다나 누가 그러네요. 갑진년, 갑진새라는데 갑진 해가 될 거를 믿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에서 대해서 죽고 다시 새 마음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2000년 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는 중에 낙심하고 고민한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아까 함께 읽었죠? 자, 약육강식의 잔혹한 논리가 횡행하는 복잡한 지금 현대사예요. 그렇죠?
교육 방식이 뭔지 아시죠? 강자가 승리하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세상 속에서의 승리에 얻은 논리입니다. 근데 사회 속에서 신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의심한 채 방랑과 방탕과 그 뒤안길에서 무기력해진 많은 성도분들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두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는 폭풍을 맞아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 이게 25절에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막 방황하고 당황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막 깨워요.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책망이겠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세상에 있느냐? 왜 나한테 없니? 이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 풍랑과 바람의 모든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세상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약하겠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것들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에 이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천국 삶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쫓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두려워서 사랑에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 회개하나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해 이런 것들은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좀 부족하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시고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의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욥이 시험 당하죠. 그죠? 욥이 사단에 시험 당합니다. 그 또한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욥기 2장에서 말합니다. 회의에 올라가서 수사세계는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욥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것이 세 차례 네 차례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인데 그것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면 꺼놓으시든지 진동을 해놓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 있어도 여러분이 두려워먹게 되면은 그게 온전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요. 자, 타락한 인생은 특별히 비태로운 상황에
당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의 본성 때문에 죄의식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위태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본성 때문에 죄의식이고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면 당당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정말 당당해.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명예를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좋은 리더로 살고 있어. 이런 사람 봤을 때 저는 당당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안과 죄의식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죄악 말씀 나오시죠? 죄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2024년을, 자, 2023년은 이미 조금 있으면 그 달력대로 따지면 끝나요, 오늘. 끝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갖지 마세요.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충분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 그 감사가 없으면 2024년 때 뭐가 생기냐면요. 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운 거예요. 내일 당장 1월 1일인데 걱정만 앞선다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 먼저 죄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이 본문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인 보레스예요. 보레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나온 40절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노라고 했습니다. 현대적 우상과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심령을 혼란시키며 자꾸만 불신의 벽을 쌓아가도록 유혹하는 혹은 협박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단순히 딴 게 아니에요. 딴 유혹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이 부족해,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유혹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불신의 벽을 쌓아가도록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공룡과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이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구조 악에 대면하여서 그런 지금 사실 세상은요 엄청나게 주도 면밀하잖아요. 이단들의 조직을 보세요.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세요. 재물에 쌓여있는 그런 구조들을 보세요. 얼마나 주도 면밀합니까? 정말 관계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대면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 가운데 우리를 딱 보게 되면 포지셔닝이죠. 그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눅 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너무 초라하다. 나는 여기서 뭘까?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은총으로 고정시켜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땅끝에서 너희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반열에 서 있다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죄악의 유혹이나 모진 세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당장 아마 이 입에 오기 전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제도 있을지 모르고요. 또 이제 새해에 밝아질 갑진년 새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것은 세상에서의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유혹이고요. 그런 세파인데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한 사람을 일으킨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되고 경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계속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고 구약에 갔을 때 보면 이스라엘 말 정말 그냥 지겹게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 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택한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냐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딴 거 없어요. 절대자인 오늘 예배 때마다 외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거든요. 그 주권자가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나약하고 바보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택함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찮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택한 야곱이란 여기서만 택한 야곱이란 이스라엘 족장사의 시험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상속자 나타낸 야곱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뭐냐면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내년에 새해가 또 온다 할 때 그거 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택한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항상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고레스의 출현으로 다른 모든 열방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에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 함께 있다 하실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 왕의 출현을 통해서, 아수리아 고레스 왕의 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이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폐허가 된 고국에서의 생활을 앞둔 포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을 믿게 하려고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자, 이 시대 한번 볼까요? 그때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절대 지금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유입니다.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들이 세상 바꿔 부서졌다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죠. 그때 1945년도에 이스라엘 각 지역에 뻗쳐있던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지금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으로 다시 와서 지금 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유대인들이요. 2차 세계전에 독일에게 그런 또 이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땅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 현대사에 그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열심으로 살았고 많은 것들을 영위했었어요. 20대, 30대, 40대. 근데 그 뒤에 그 세상 속에 저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더욱더 평안한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적 잣대와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간 그 평안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세상 가운데 빚도 있고요. 빚쟁이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대함에 지혜를 주셨고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 빚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더 많은 빚이 있을걸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려줄게요. 아직도 그 빚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잠잠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빚을 싹 다 갚아버리고 돈이 풍족하게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는 두려워 말라는 단순한 공고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요. 히브리어로 구속자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이는 가족이나 시족 중에서 종이 된 자를 다시 구해낼 의미를 지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은 고엘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으실 거고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결과치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평안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담대하게 맞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속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실로 땅속에 있는 지렁이마도 못한 신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회로 사용하겠다고 확언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가 분량이 더 적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자, 각각의 역할에 맞는 호칭으로서 아까 나왔죠? 지렁이 같은 야곱과 이가 날카로운 사자 같은 기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비천한 신사가 되어버린 유다를 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심판도구로 사용된 유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르치라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말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증거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믿으세요. 그러면 그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던져 할지라도 그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화내지도 않아도 돼요. 부드럽게. 저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평온함을 갖고 있고 저에게 한참 힘들었을 때 달렸던 빚쟁이들한테도 지금 담대해졌습니다. 그대로 저에게 담대하게 대하는 저에게 부드러운 사람들이 돼가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 속에 인도하고자 할 때는 더욱 많은 기도와 성령이 의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지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고 명령하신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큰 믿음은 아니에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혹시? 겨자씨 먼지 같아요. 너무 작아요. 그냥 훅 불 날아갑니다.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태하는 믿음만 가지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때가 조금만 인내만 있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오기 때문에 그때가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감사하면 되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단순히 금전이 아니면 내 마음이고 내 인생에서의 어떤 목표고 꿈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도를 구하러 가고자 거듭 다짐하면서도 악한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만나서 질의 기가 질려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문의 말씀에 잘 유념해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친히 개입하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과거 2023년도 이제 지난 과거가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여러분한테 그게 개입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당할 때에 새로 맞떨어지는 2024년도 새해라고 했어요. 새로운 새해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인간 사이에 세득한 알량하던 처세수이나 이런 것들 내세우는 충동이나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는 또 완악한 본성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런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본성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뢰할 때에 우리도 시편에 쓰신 지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망처럼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오늘 본문 1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새로운 한 해 2024년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준비하신 그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넉넉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자, 2023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담대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고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계획하는 담대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계획하세요. 계획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감사가 넘쳐 흘러나게 해달라고 나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부르실 그날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상 살면서 2023년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후회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그것을 이어서 내년을 걱정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기에 한 점에 불구하고 아주 약한 한 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엇이라는 뜻이기에 선택받은 내가 아버지 뜻에 따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일을 준비합니다. 그 모든 것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2023년 아버지 그 뜻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새순 새순에 담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계획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락함에 삼위 제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한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참여 감당할 수 있는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한 번의 부족함을 항상 매번 느낍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이 한 해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 가운데 그 한 해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입니다. 아버지 이 새해 또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임을 아버지 알고 있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계획한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제대로 된 마음과 그 마음가짐으로 이어나갈 때에 성령이 함께하사 그 충만함으로 살아나서 주님 주신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거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픈 마음에 가슴에 또 내 머리가 아픈 머리 생각하시고 내 몸을 생각하시고 또 삶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각자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휼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나약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오른손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뒤로하고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 맞이하는 한 해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빈하여 우울증으로 또 세상에서 두려움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관절의 고통, 혈관의 고통, 또 우전육부를 돌아다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묶임받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여 병들이여 예수님의 보혈표로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독수리날개 친같이 새롭게 다시 일어날지어다. 2024년 새해도 독수리날개같이 새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지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영적 신앙 생활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또한 2023년을 기록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새로운 곳을 계획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 이 세상과 이 나라 위에,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